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 끝난 직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공생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공적인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산상수훈 직후에 수많은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이 무리들은요, 적어도 몇백 명, 몇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학자들이.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중에서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1000명입니까, 여러분? 100명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딱 한 명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절 끝에 보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중에서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닥친 사람이 이 나병 환자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요,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럼 지금 이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무리들 대부분은요, 가난하고 힘없고 상처 입고 병든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유독 이 나병 환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만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하면요,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를 잘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라비라고 불렀죠. 라비라고. 여러분, 이 말은요, 선생님이라는 의미인데 당시 문화에서는요, 이 말도 굉장히 높이는 말입니다. 굉장히 높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요, 굳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쓴 이 주여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여라는 단어는요, 사실 아무에게나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오랫동안 오직 한 분에게만 썼던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더 이해하려면요,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구약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3계명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3계명.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에 보면 3계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3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야 할 때에 여호와라고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주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헬라어 큐리오스로 바뀌게 됩니다. 대체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가 쓴 주여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유독 이 나병 환자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랍비 정도로만 생각하던 그때에 이 나병 환자만이 그 생각의 스위치가 전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스위치가 전환된 것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나병 환자의 생각의 스위치가 전환이 된 의미를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모르실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요,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과학 역사가이기도 하고요, 과학 철학자이기도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저술한 책 중에서 유명한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1962년도에 저술한 책인데 이분의 유명한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토마스 쿤은요, 그 시대에 당연하게 여겨진 인식이나 사상이 어떤 점진적인 진보를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혁명적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쓴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동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동설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사람들은요, 고대의 사람들은 우주를 이해할 때에 천동설을 믿음으로써 이 천동설을 기준으로 온 우주를 이해를 했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뭐예요, 여러분? 중심입니다. 중심. 태양을 포함한 모든 천체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설이라고요? 천동설. 다른 말로 하면요, 지구 중심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던 일종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패러다임. 여러분, 이 패러다임은 다른 말로, 좀 쉬운 말로 번역하면요, 안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우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똑같은 안경을 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주에 대해서는 천동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태양계가요, 진짜 이 천동설에 맞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천동설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동설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동설이라는 이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그 천동설이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천동설에 대한 수정 이론만 몇천 가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릴레이가 등장합니다. 갈릴레이 아시죠, 여러분? 물론 이 갈릴레이 앞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활약했던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고요.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 지동설에 관련된 책을 저술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지동설에 대한 이슈를 던진 사람은 갈릴레이입니다. 이 천동설로는 아무리 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니까요,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합니다. 이 갈릴레이가 혁명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천체를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의 다른 천체들과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지동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패러다임이 천동설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천동설로 했을 때에 생겼던 수천 가지의 문제가 지동설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학자들은요,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로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 일어났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훌륭한 랍비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을 그때에 이 나병 환자에게 이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의 스위치가 전환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랍비의 패러다임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랍비의 패러다임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랍비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랍비의 패러다임으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로도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들이 설명이 안 되니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말까지 듣게 됩니까?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병자들을 고친다, 이정을 행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논쟁이에요? 바알세불 논쟁. 도저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패러다임, 랍비라는 패러다임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이 해석이 안 되니까요. 그 이적들이 해석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선지자로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 예수님의 이적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이 바알세불 논쟁까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나병 환자에게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습니다. 생각의 스위치가 전환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랍비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저분은 그냥 랍비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 환자가 경험한 이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가 결국에는 나병 환자의 문제가 해결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식한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식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이 나병 환자의 문제가 해결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출발점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이미 이 출발을 시작하신 분, 이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것을 끝내지 마시고 그 주님을 붙들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생각의 스위치가 전환이 되면요, 자연적으로 그 뒤의 일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나병을 고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에서는요, 이 나병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요, 이 모세를 비방하게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도자를 비방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싶었고 결국에는 그 권위를 깎아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심판으로 그렇게 주셨죠. 그래서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이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는 자신의 나병,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생각의 스위치가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금 그 문제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나병 환자의 문제가 해결된 이 두 번째 이유는 이 나병 환자가 많은 환경의 제약을 뚫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요,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PPT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병 환자가 뭐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으로요?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행동은요, 당시 문화적인 맥락을 이해하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병 환자는요, 율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서요, 정상인들과는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히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려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각적으로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서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 했습니다. 또 그래도 혹시 일반인이 나병 환자와 접촉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요, 소리로도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면서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나병 환자들은요, 일반인들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외롭게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엄격하게 통제되고 관리되었다라는 것. 이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통제되고 관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병 환자가 정상인들이 있는 곳에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요, 그런 환경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왜요? 이 나병 환자가 왜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이 나병의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자신을 괴롭혔던 나병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 환경의 어려움, 그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쉬운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안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가 신병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무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거절해서 신병에 걸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그런 어떤 사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물들어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런 집안들에서는 이제 굿 같은 것을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아파서 굿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 집안 중에서 누가 이제 교회를 다녀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우리 친척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안 말고 친척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인식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에서는요, 교회를 가면 큰일 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 집에는 아버지 같았던 형님이 계셨습니다. 아버지 같았던 저한테 8살 위에 형님이 계셨는데요. 그 형님에게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부터 좀 교회를 다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데 저희 형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흔쾌히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될 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안 내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흔쾌히 나가라고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이 있잖아요, 단서를 달았어요. 어떤 단서를 다신 줄 아십니까? 2가지를 달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무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마라. 첫 번째였고요. 2번째는 뭔 줄 아십니까? 2번째는 네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교회를 그만 나가라. 이 2가지 단서를 달았어요. 네가 이 약속을 지키면 지금부터 네가 교회를 나가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이 약속이 안 지켜지신 거 아시겠지요? 그렇게 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교회를 나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임원도 하고요. 그리고 수련회도 참석하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그 첫 주에 저희 형이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처음에 교회를 나갈 때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회 안 나가기로 약속을 했지. 이제 네가 3학년이 되었으니까 교회 그만 나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거치면서요. 제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이미 제 삶 가운데에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떼고는 제 삶 가운데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겪고 난 뒤였기 때문에 형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천청병력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그 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교회를 나가면 안 되겠냐고. 계속 교회를 나가면 안 되겠냐고. 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나는 네가 교회에 그렇게 빠질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요. 명절이 이 주일날 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거치면서 명절이 이렇게 끼어 있었던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형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친척 집에 가서 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분명히 토요일 날 저녁에 자는 상황이었는데 주일 날 아침, 일요일 날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제가 없는 거죠. 어디 갔나 봤더니 얘가 교회를 갔다라는 거죠. 우리 형이 깜짝 놀랐대요. 요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에 형이 그렇게 약속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형 앞에서 제가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저희 형의 말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형은 저한테 아버지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저희 형의 말에 거절해 본 적이 없고 순종했었던 사람입니다. 딱 봐도 여러분 제가 모범생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딱 봐도 여러분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그거 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딱 봐도 모범생이잖아요. 제가 근데 제 생애 처음으로 저희 형한테 반기를 든 거죠. 제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순간에 제 눈앞이 번쩍이더라고요. 눈앞이 번쩍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요 예수님 나타나신 줄 알았습니다. 환상을 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번쩍이고 난 다음에 눈을 딱 또 떠보니까요 제 눈앞에 뭔가가 흐르더라고요. 보니까요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 옆을 봤더니요 저 형이 담배를 피웠거든요. 담배를 피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잿더리가 있습니다. 잿더리. 우리 형이 이 도자기 같은 거 있잖아요. 다행히 유리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그 유리로 된 잿더리 있죠. 단단한 거. 그게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자기 조그만 거 그냥 뭐 이렇게 컵으로 쓸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잿더리로 썼는데요. 형이 제 말에 화가 나니까요. 화가 나니까 그걸 잡아가고 그냥 제 머리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가 이제 피로 덮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 형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너 교회 가지 마. 다시는 교회 가지 마. 제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요. 일단은 지혈을 하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종료가 되었어요. 그때가 여러분 주일 저녁이었거든요. 그날 주일 저녁 제가 예배를 마치고 온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형한테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많이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생님한테도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고요. 아는 분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난 다음에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을 때에 저희 형이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다시 한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다시 한번 저희 형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 계속해서 교회 갈 거야?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갈 거야. 그 다음에 저희 형의 답변이 더 드라마틱합니다. 그래? 그럼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 전까지 극심하게 반대했던 저희 형이 있잖아요. 갑자기 교회를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이유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 형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고민이 됐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자기 말에 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순정적이었던 애였는데 교회를 계속 가겠다라고 고집을 보이는 모습을 처음 보니까요. 너무 고민이 됐대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어른이 많이 안 계시거든요. 많이 안 계시니까
저희 그 친척 중에서 삼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촌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한 거예요. 삼촌, 규철이가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교회를 가겠다고 자꾸 고집을 피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삼촌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저희 삼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교회 보내라. 조용히 이 대답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삼촌, 왜요? 왜 교회 보내야 되는데요? 우리 삼촌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도 요즘에 교회 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삼촌의 말이 과간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보니까, 내가 한 3개월 전부터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교회를 나가보니까 사람은 교회를 나가야지 성공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뭐 그게 다 진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삼촌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형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희 형의 마음이 바뀌어버려가지고요, 저희 형이 그 뒤로부터 교회 가라 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 뒤로부터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뒤로부터 제가 정말 제 인생의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많이 경험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제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제가 결혼하는 것도 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요. 믿으실런지 안 믿으실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제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어려움에서, 그 제약에서 제가 그냥 꺾여버렸다, 그 형의 말을 듣고 제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포기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제가 이후에 누렸던 그 은혜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었겠죠. 이 깊은 은혜,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 복된 일들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만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 나올 때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 예수님께 나올 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을 괴롭혔던 나병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병 환자의 문제가 해결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이 나병 환자의 자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의 스위치가 전환된, 이 패러다임이 시프트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병 환자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그것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도 자세가 달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절했다라는 것은요, 이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병 환자는요, 믿음의 자세가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보다는요, 부정을 행하고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짓밟고 살면서도 거기에 대한 잘못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와 같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세와 태도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주님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렇게 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도 나병 환자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렇게 고대했던 자신의 나병이 고침받는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서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나병 환자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였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환경의 모든 제약을 뚫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도 자세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요, 그렇게 원했던 자신의 나병이 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